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내쫓으시고 하시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 와서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천국에 가는 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시킬 때에는 그 이상한 것은 그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부분들, 우리들의 실수했던 부분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왜 고난을 받았고 왜 실수했으며 왜 아팠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회개가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회개나 우리들의 역사적인 회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요즘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또 핵의 또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면 우리는 그 핵을 막아낼 수 없고, 작은 모기에게서 시작되는 지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막아낼 수도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뭐 곤충이나 또 외부 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현했고, 또 그 실현당한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굉장한 회개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진정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국가를 상대로 데모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요즘에 현대 자동차에서 데모하는 거 보고, 제가 울산을 좀 자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수에 자동차는 떠내려가고 저 다른 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잘못돼가지고 리콜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고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덤핑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막 골치 아픈데 월급 한 달에 한 7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달라고 데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핵에서 우리들이 보호함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전염병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했던 회개운동의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운동의 현장은 어떻게 회개운동에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사람에 맞는 그런 형태의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회개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사도전 2장에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개 운동과 또 일치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회개 운동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회개 운동이 있어서 우리가 나라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회개 운동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탓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 안 하는데, 내 자신이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내 집은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구절을 우리들이 무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는 항상 그랬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지도자부터 타락을 했고, 지도자가 타락하면서 기독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면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 모여서 내 집은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대에는 꼭 어려움이 찾아왔고, 바로 그것이 1900년대에 일어났던 한일합방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국가가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회개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남자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는데 너무 선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교인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막 교인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1900년대 우리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뭐 교회 와서 도둑질도 많이 해갔겠죠. 교회 오면 쌀을 달라 그랬겠죠. 워낙에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럴 때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막 내쫓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교회에서 목회하던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원산 지역에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여자 선교사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테니까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자 선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고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됐고,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 운동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1903년도에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는데 그날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 부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다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한국은 누가 지킬 것인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 목사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목사 7명이 목사 안수 받는 때가 1907년도 길손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 목회하다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이 초대 목사고, 그전에는 목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들이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목사도 없는 이 나라에.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운동이 1906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나가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흘렸던 눈물들이 1903년도, 4년도, 5년도에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다가 1906년도에 새벽마다 나가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1907년도 1월 달에 장대현교회 부흥회를 하다가 거기서 또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범하고 우리나라를 약탈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회개 부흥 운동은 1903년도 하디 선교사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것을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받아서 전국에 평양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국의 회개 운동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남의 탓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 짚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동성 연애자들을 보내시면서 한국을 봐라, 끝까지 동성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너무 쉽게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국가라고 지금 본다는데, 그들 회의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마지막 국가다, 그리고 회의하고 있다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슬람 사람들 이제 변화시켜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냐 저거냐, 우리가 만약에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 운동을 다시 본받아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만백성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곤충 바이러스에서 지키시고 또 외세 저 북한에서 지키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살겠어요? 만백성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들지 않는다면,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1903년도 8월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 운동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03년 8월 24일 날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원산 산제동에 있던, 북한 원산 산제동에 있던 남감리회 선교부에서 원산 지역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을 읽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도 이 선교 사업에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말씀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들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에 그 흘리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에 진동이 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것이 뭐냐 했더니,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초대교회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운동의 강한 역사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디 선교사는 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한국에 와서 선교했는데 열매도 없고, 그리고 나는 교인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선교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하디 선교사가 너무 그런 얘기하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부끄러웠던 회개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고백을 하기. 그리고 또 나는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한국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무시했지, 내가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는 나중에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회개를 했더니 괴롭고 창피한 그 과정을 넘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회개 운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하디 선교사님을 한국 교회 여기에서 불러가기 시작해요. 먼저 원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도 또 부흥회 하면서 집회 기간 내내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사람인데 그분이 부흥회 하면서 계속 자기 죄를 만면이 있는데 공개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다 회개해. 그러면서 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초청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동부 지역은 하디 선교사님의 구역이었어요.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도 부흥이 안 된 거야, 강원도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강원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강합니까? 해변가 사람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흥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거기서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선교했으나 아무도 열매가 없었다고 회개하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더니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알고 그 강원도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눈물로 회개했더니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야 교회 교인들이 지그들 잘못이라고, 지그들은 사투리입니다. 자기들 잘못이라고 회개하기 시작했대. 이제 쟤네들이 깨달았나 봐. 우리도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역사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개성으로 넘어옵니다. 개성에서 부흥회, 그때는 부흥을 한 10일 정도 했는데 개성 남부교회에서 2월 26일부터 1904년도죠. 2월 26일부터 개성 남부교회에서 열흘 동안 또 개성 지방 전체가 다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또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면서 또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그때 모인 형제자매들이 숨어있던 죄악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야단쳤던 거 회개하고, 내가 나쁘지도 않은 거 회개하고, 남 모르게 내가 돈을 좀 장사도 조금 더 받은 거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해 4월에는 서울의 자교교회, 지금 이 교회들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자교교회 가가지고 또 그땐 부흥회 또 10일이에요. 1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모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또 자교교회에서 부흥회를 또 인도했어요. 그때 참석한 배화 학당의 학생들이 상당수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배화 여학교 가가지고 배화 학생들을 앉혀놓고 또 자기네들이 또 학생들이 회개 운동이, 회개 운동이 계속 연결됩니다. 또 서울 정동교회에서 또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교회들이죠. 정동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LA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지금 거기 가 계신데, 그 정동교회 가가지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 그때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또 주제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배제 학교 학생들하고 이화학당 학생들이 참여했다가 거기서 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학교마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에 가가지고 또 회개 운동하는, 그때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할까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그때 또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했거든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돈은 못 드리지만, 가난해서 돈은 못 드리지만 쌀을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성미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성미함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좀 성미함이 조금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 성미함에 제가 쌀을 꺼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잡곡밥이 돼가지고, 또 구데기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먹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 좀 성미 운동이 좀 구데기가 돼가 좀 쉽지 않은 운동인데, 근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들 가난할 때는 성미에 쌀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시면 그걸 갖다가 그 주의 종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하게 우리나라를 부흥을 일으켰던 11조 운동이 그때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 회개 운동을 통해서 정동교에서 부흥회 할 때 또 그때 일어난 운동들이 성미운동과 11조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헌금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회개하고 헌금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 1일부터는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 제물포 교회에서. 저도 인천에 과거에 부흥회 다닐 때는 많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내리교회도 제가 가서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에서 다 100년이 넘는 교회들인데, 인천 제물포 교회 가가지고 또 하디선 교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100명의 성도들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또 공개적으로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라가 지금 외세 침략으로 일본에 넘어가게 되기 직전인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뭘 회개했냐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일본 사람들 미워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뭐 중국 사람들 미워해. 근데 그거 좀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중국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회개.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인이요, 중국 제품을 먹질 않아요. 중국 제품을 사질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그 사탕 사 먹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독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나쁜 기름에 모든 음식을 튀겨 먹으니까 중국 사람 중에 한 30, 40대 사람 병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 아프대. 자기네도 기름에 튀겨 먹으면서 왜 기름에 저렇게 튀겨 먹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마켓들마다 한국 물건 파는 데마다 줄을 서고 자기네 물건 안 사요. 큰일 났어요. 중국이 망하겠더라고. 저러다가 자기네 물건을 자기가 안 사요. 근데 그러면 저거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 불량식품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한국 물건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물건들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주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이 박스를 막 뜯어가지고 그 껍데기를 버리고 먹는데, 딱 보니까 순창 고추장을 잔뜩 사가는 거예요. 순창 고추장. 그래서 와샤마 히야야 하면서 내가 또 이제 얘기 좀 해보니까 자기네는 고추를 못 믿는데 다 가짜라는 거야. 다 가짜라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여러분 어떻게 김치를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김치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조금 중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김치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네는 김치 안 먹는데요. 중국 김치 안. 중국 사람이 김치 안 먹는데 왜 우리는 식당 가서 김치를 먹는지 모르겠다. 근데 야, 우리나라가 지금 대박이더라고. 대박. 순창 고추장 하는 사람 대박이겠더라고 진짜. 전부 중국에서 순창 고추장 갖다가 먹. 야, 아니 설교보다 더 재밌나 봐요. 갑자기 얼굴을 드시네요. 아니 갑자기 저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굴 안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얼굴 순창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물론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 항상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TV 선상에 오르내리고 신문에 오르내리면 그 다음엔 급격하게 당연하게 기독교인들이 저 천주교나 다른 종교 이단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 아예 이 교회 안 나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7천인의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 위험을 우리들이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핵 위험을 우리가 더 많은 무기로 막아냅니까? 우리가 무기를 많이 내면 핵 위험 막아냅니까? 아니죠. 아니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권총을 가지고 산다고, 저도 미국에 오래 살 때 그럼 내가 그러면 권총에 안 맡겨서 내 집에 권총을 갖다 놔야지 하면 내가 권총 안 맞습니까? 더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리가. 우리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내 집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총에 더 맞을 확률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집에 권총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권총을 갖고 있지 말아야죠. 그래서 권총 갖고 들어온 사람이 권총 안 갖고 있으니까 안 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물건만 가지고 도망갈 거 아니냐. 전 미국에 살면서요, 자동차 키를 안 잠궜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 꼭 자동차 키를 잠그시죠. 잠궈야 돼. 한국은요. 미국은 잠그면
대부분 장소는 저는 안 잠가요. 왜냐하면 잠그면 문이 안 열리면 유리를 깹니다. 유리를 깨면 그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자동차 안에 아무 훔쳐갈 게 없기 때문에 동전 몇 개 뱉기 뭐 미국 돈은 쿼럴, 다임 뭐 그런 거 페니 그런 동전 몇 개 뱉기 없기 때문에 열어봐가지고 가져갈 것은 가져. 근데 한 번도 열어가지고 서랍을 누가 뒤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목사님 왜 빨리 문 잠그세요. 저는 문 안 잠깁니다. 내가 생각해도 오늘 진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웃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이웃 국가를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회개해야 돼. 끝까지 미워하고 그런 거. 근데 그 당시에 그 부흥운동의 얘기가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00년대에 인도 선교사들이 인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운동의 얘기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달돼. 우리나라는 그때 무슨 외국으로 여행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지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해주고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 지금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이슬람이 인도 먹을 때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1907년도 1월 달에 남자 사경회라고 하는 사경회 이름으로 길손주 장로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 장로님이 그 담당이니까, 담임이니까, 장로지만 담임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원산 부흥운동의 열기를 받아서 평양에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길손주 장로님이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목사 안수 받을 그 장로님이 다른 걸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교사님 너무 미워했고요. 내가 작은 도적질을 했고 내가 빚을 갚지 못했고 별로 그럴 때 바늘끝 회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바늘끝 같이 별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더 간음하고 더 도적질 많이 했는데 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누구 조금 미워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회개운동하는 길손주 장로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그 부흥 안 되던 장대원 교회가 드디어 부흥이 시작되면서 집회 때마다 줄줄이 나와서 회개를 하느라고 설교를 못했답니다. 설교를 이어가지 못했대요. 목사님 저도 회개할 게 있네요. 저 부인에게 너무 잘못했거든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또 그런데 그것이 뭐 부인에게 큰 잘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별로 큰 잘못하지 않은 분들도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바늘끝 회개라고 이만큼 잘못한 걸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진솔한 회개운동이다. 진솔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진솔한 회개운동이다. 주여. 그래서 진솔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운동, 부흥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독립운동하고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신사참배 반대하는 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그럴 힘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들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서 회개했던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내 집은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동은 회개운동, 기도운동인데 그것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낮에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최소한 1시간, 2시간, 좀 하는 사람은 3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애국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보면 눈물 안 나세요? 한국인 아니세요? 저는 너무 눈물 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평양 장대현 교회 길손주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운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운동을 우리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작정 기도하고 나와서 내 자신의 죄를, 감추어져 있는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끌어내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회개 운동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다시 아간을 죽이고 다시 아이성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세종시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왜 내가 다니고 있을까?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